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더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해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매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하여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마치 집에 있어서 불 같은 것이죠. 등이 켜 있는 집이죠. 어두운 밤인데 그 집에 불이 켜 있을 때 그 집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있는 이 소망이 그를 밝게 하고 환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요 아무리 잘 돼도 모든 것들이 다 앞에 마이너스 기호 붙은 것처럼 이렇게 부정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소망이 있으면 어떤 역경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보세요. 몸이 건강하지 않거나 아니면 돈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내게 소망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한번 해볼 만한 극복해서 한번 일을 이룰 만한 일들로 다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겠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소망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잘 되는 일이라고 그래도 그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것이죠.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망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소망은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유대인에게 돌로 맞아 거기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또 배가 파손되는 그런 위기도 있었고 또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광야를 지나 굶주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 거쳐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고 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병 고침을 받고 그런 소망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돌아올 때 그런 개선장군처럼 와야 되는 것이죠. 개선문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지금 와서 위기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그를 죽이려고 그래서 내가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결심한 사람이 40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그런 사람을 가져도 참 삶이 어려운 것인데 바울은 지금 말하자면 위기에 빠졌습니다. 적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런 중에 그는 4차례에 걸쳐서 이런 청문회 혹은 그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3번째 내용이에요. 펠릭스라는 총독이 그를 이제 만나 그에게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려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약 그가 실패한다 그러면 그는 적들의 그 원하는 대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죽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성공한다면 그는 풀려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유롭게 또 하던 사역을 감당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때 이 재판을 받을 때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누구를 법적 그 대표가 되는 아주 유능한 변호사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더둘로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아주 기술이 높은 탁월한 그런 변론을 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고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절에서 8절까지가 나오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 바울은 큰일 났구나. 도대체 저런 변론을 통해 바울이 이제 죄인으로 결정된다면 여기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에 대해서 그 변론이 끝나자마자 동조하는 내용이 9절에 나오는데 그들은 마치 응원하는 사람들처럼 축구 선수들을 둘러싼 그 수많은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국에 뭐 붉은 악마 이런 사람들 막 몇만 명이 소리를 치는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옳다, 옳게 잘했다 이렇게 지지합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 한 사람이 섰는데요. 참 불리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혼자 할 수 있을까? 더구나 변호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피곤대 자기를 위하여 변호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0절에서 2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우리가 읽다가 보니 뜨거운 마음이 솟아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둘러싸여 혼자 있는데 수만 명이 둘러서 그를 보고 있고 그를 죽일 자라고 이는 여기서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그 중에 그에게서 솟아오르는 어떤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께 대한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으면요, 천천의 만만의 그 사람들이 둘러싸 친친다 해도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덤에 사흘 동안이나 갇혀 이제 장사 지낸 바 됐던 거 아닌가요? 큰 돌로 무덤을 막았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절망이죠.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저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그리고 저렇게 꼼짝달싹 못하는 시신이 돼서 저렇게 무덤 안에 들어가고 돌이 막았으면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인봉해버렸으면 이제는 우리 구주가 없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절망이죠. 그런 상황에서 무덤을 깨뜨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 소망인 것입니다. 절대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둘러싼 가운데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이미 겁을 먹어 아예 차라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는 절대로 거기서 굴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원수들이지만 사실은 그들 마음속에 이런 소망의 씨앗이 지금 심겨지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동원했던 그 아닙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외친 그 설교 말씀이 자기가 알게 모르게 가슴속에 남아 있었지 않았던 건가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바울이 홀로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소망, 이것을 오늘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많은 절망의 그런 문제들이, 사람들만 아니라 환경이, 그리고 여건들이, 사건들이,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팬데믹 같은 질병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서 27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 총독은 이런저런 지시를 내리고 상황을 정리하고 다음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이 재판을 기다리는 과정,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본문을 참고로 이제 조금씩 들어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닷새 후에,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은 가운데 저들은 이미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무슨 이제 총독 앞에서의 재판이죠. 총독은 지금 유대 지역을 총괄하는 이 로마 사람으로의 그런 관리 대표자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유대는 저런 다른 그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처럼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로마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고 각 지역마다 이렇게 지역 구역을 나누어서 대표를 세워놓았습니다. 그가 총독인데 이 총독이 가이사랴에서 지금 재판을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가이사랴는 어디인가요? 그 유대 전체 지역에서 로마가 행정상 제일 중요한 수도로 삼은 곳이에요. 그러니까요, 바울에게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2번 재판을 받았던 그가 이제는 가이사랴로 가서 거기서 3번째 재판을 받는데요, 상황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예루살렘은 내 마음이 든든한 곳이 아닌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주님 계셨던 곳이고 십자가 못 박히신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가이사랴까지, 그 먼 데까지 지금 끌려가서 3번째로 재판을 받고 있을 때는 무슨 소위 험지, 요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불리한데 말이죠. 가면 남의 땅이고 거기 익숙하지가 않고 불편하고요, 이방신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런 곳이라면 그런 곳이잖아요. 불리한 데죠. 이제 그런 데서 지금 홀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총독은 바울을 지금 고소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용한 더둘로라는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줍니다. 지금은요, 그러니까 그 고소하는 자들은 대표자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아주 유능한 로마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는 지금 유대인들의 그 중요한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벨릭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이 벨릭스가 가, 이 총독에게 지금 말하자면 아첨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당신이 태평을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태평이란 평화인데요, 로마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였나요? 팍스 로마나입니다. 평화죠. 로마의 평화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주제죠. 그런데 이것을 주도하는 자가 누군가요? 황제 아닌가요? 로마 황제, 당시 네로가 황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네로를 말하지 않고요, 펠릭스 각하 당신이 하는 그 능력을 따라 우리가 이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민족이 당신의 그 선견, 놀라운 지식과 지혜로 인해서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고 어느 모양으로나 어디서나 크게 감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머리가 좋은 뛰어난 사람의 말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이 평화의 놀라운 이 일들을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데 하지 않는 하나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펠릭스를 높이 올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땅바닥에 놓고 공동의 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놀라운 작전이에요. 우리가요 이런 방식으로 코너에 몰리게 되면 정말로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이미 재판장은 중립을 지켜야 될 사람인데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들은 다음에 평가를 해야 할 사람이 아닌가요? 그런데 저쪽 말은 들어볼 필요가 벌써 없으신 거예요.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 이 도둘로예요. 우리는 이거 뭐 게임 끝났네, 바울 벌써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만한 그런 이 내용이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면전에서 그 사람을 높여주고 반대로 그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이 해놓은 그런 치세와 그 평화를 흔드는 사람을 지적함으로써 재판장을 총독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드리는 아주 엄청난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대강 여짜옵겠습니다.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첫째로 여러분 수사법, 즉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그런 말이 수사법, 수사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가장 큰 강점은 뭔지 아십니까? 길지 않게 말하는 거예요. 짧게 말하는 거예요. 설교도 사실은 이 일종의 수사법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감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짧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가 짧지가 않은데 이거는 뭐 아예 처음부터 성공할 설교가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20분이 넘는 설교는 영혼을 구원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게 저는 30분도 넘으니까 말이죠. 저는 아예 저 자신의 그런데 이 더둘로 보십시오. 이 더둘로는요 굉장히 아주 기민한 사람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당신을 더 괴롭게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해서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관용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것이나마 혹시 마음에 부담이 올까봐 제발 저를 용서하면서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완전히 상대방을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짧게 얘기하려고 그런 거구나 하고 우선 편하죠. 근데 우리 목사님은 설교 시작하면 길게 나가니까 이 불편해 이렇게 되는데 좌우간 이 펠릭스를 어마어마하게 높여놓고 그 다음에 짧게 말씀드리겠다고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 더둘로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지혜가 뛰어나죠. 그러면 바울 이제 진짜 끝났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 정리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들을 대표하잖아요. 이 고소하는 유대인들을. 이 사람은 첫째로 전염병 같은 자라. 여러분 이번에 팬데믹 발견했잖아요. 어디에서 혹자는 저쪽 대륙 어디에서 아시아 대륙에서 시작했는데 이것이 전 세계에 퍼지는데 얼마나 짧은 시간에 아프리카까지 남미까지 온 세상을 다 강타했습니까? 이 팬데믹이.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 첫째로. 두 번째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천하의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요. 그들을 전부 다 흔들어 가지고 막 다 들고 일어나게 하는 자다라고 말할 때는 이건 특히 팍스 로마나에 대한 정면 도전을 지적한 거예요. 로마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뭔지 아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롭게 싸우지 말고 그렇게 지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모든 나라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종교들 다 인정해 버린 거예요. 너희들 성전 세워, 제사 해, 마음대로 다 해, 다 허락한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로마 황제를 섬기는 일만 해준다면 나머지는 다 괜찮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정도로 넓게 관용하는 이 로마의 중심 내용은 싸우지 말고 서로 여기저기서 소동 일으키지 말라, 이것이 주제인데, 그런데 지금 바울은 온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이렇게 소동을 시키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나사렛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그 이단의 우두머리란 말은 무슨 얘기예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지금 상기시키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판단을 내렸습니까? 누굽니까? 로마가 했죠. 로마의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 아니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결정을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정치적인 그런 온 세상을 소동케 하는 자로 결정한 것인데, 안 그러면 소동이 막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를 따르는 지도자 머리 앞잡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처럼 못 박아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뭐 이거는 1, 2, 3가 세 가지가 짝짝 나오는데 정리가 다 된 거예요. 또한 그가 성전을 어찌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더럽게 한다. 성전의 그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는 얘기는 사실은 로마 사람들이 각 지역에 있는 성전이 더럽혀지거나 안 더럽혀지거나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성전을 통해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 싸움질하면 원래 그런 거를 허락한 목적이 위배가 되잖아요. 그 허락한 게 다 괜찮아, 그냥 우리 말 잘 듣고 세금이나 잘 내, 이건데 이거는 목적이. 그래서 지금 이 성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 또한 치안 유지, 이스라엘 전체 로마를 평화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반기를 드는 사건 중에 하나로 지금 문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가지 얘기했어요. 전염병 같은 인간이고, 각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다 소유를 일으키는 자고, 그리고 뭐예요? 먼저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았던, 로마가 못 박았던 그 예수를 뒤따르는 그런 앞잡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성전법 통해서 지금 사람들을 막 들끓게 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라고 네 가지로 탁 정리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7절 본문이 이제 없는 본문인데,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 어디 갔어 본문이? 그런데 이것은 이 사본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제 생략된 것인데, 내용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로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절 보시겠어요?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지혜예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얘기한 게 전부가 아니에요. 당신께서 직접 물어보시면 당신의 지혜가 저보다 뛰어나시죠? 그러니까 아실 거예요. 제가 말한 것 말고 당신께서 더 아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줄 제가 믿고 인정해 드립니다. 그 말이에요. 보통요, 보통 변호사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막 뛰어나게 말하다가 실수하는 수가 있어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심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건드려요? 가만, 네가 잘났네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그 말은 맞는데, 말은 다 맞는데 이 싫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부족한 걸 슬쩍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주 예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말하면서 저는요 예쁜 여자 곁에는 안 가요 이러면서 당신 앞에 내가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말로 딱 물러서는 이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쁘고 머리도 좋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그 어떻게 미워하겠어요? 자, 문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이 너덜로가 그런 거예요. 당신이 직접 신문하시면요 더 많은 내용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러고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보통 머리 좋은 변호사들은 내가 설명한 게 전부 다니까 더 물어볼 거 없습니다. 이걸로 결정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재판장이 오케이, 내 수고를 덜어줘. 고맙긴 한데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판단이 없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당신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바톤을 넘겨주는데 여기까지 보니까 이 상황은 끝난 것이죠. 지금 저는 무슨 얘기 드리려고 그러는가 하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들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고 이 지금 예루살렘 현장에서, 그리고 이 유대 지역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들 다 총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는 것이니까 한마디로 그는 도가내든 쥐요. 도가내든 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우수한 변호사까지 고용을 해와서 이 펠릭스라는 그 총독의 마음을 이렇게 잡아 흔들고 있으니 바울이 어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궁금하죠? 어떻게 살 것인지. 지금부터 바울이 하는 말이 궁금하죠? 그래도 짧게 할까요, 설교? 얼른 끝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궁금한 가운데 바울이 말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하는 9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둘로가 말을 끝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에 참가하여 옳다 하고 말하는데 이 참가하여라는 말이 중요해요. 헬라어로 읽어보면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전쟁할 때 말이죠. 사람들이 자기들도 돌 들고 나무떼기 들고 죽창을 들고 달려 같이 들려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남한산성에서 일본 적들을 우리가 물리치는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민들은 동네 우리 조선 사람들은 가만히 군인들만 보고 알아서 해달라 그랬나요? 어떻게 했나요? 여자분들은 특히 이 행주 둘러갖고 거기에 행주에다가 뭘 담았어요? 돌을 담아가지고 다 달려들었잖아요.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적군을 물리쳤죠. 이것처럼 전 있는 사람들이 다 합심하여 전쟁에 참여하는 그 말이 여기 참가하라는 말의 헬라어예요.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어요? 축구 선수들이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닌데 둘러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축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공 한번 차면 다리가 떨려갖고 못하는 거예요. 왜? 전부 다 그렇게 응원을 하니까. 이제 그와 같은 경우인데 이에 바울이 일어났으니까 이 말이 먹히겠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같으면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일어나서 말을 하려고 그러다가 덜덜덜 떨기만 하고 그냥 주저앉고 말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10절 보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했습니다. 이 말 속에 이 문장 속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머리로 표시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한번 흉내해 보죠. 한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존중한 거 아니죠? 한번 해봐. 하려면 오케이. 게임 끝났다는 거 이미 결정한 것이죠. 자기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의 여러 해 전부터 이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래요. 첫째로 여러분이 당신께서 즉 펠릭스 총독이 우리 민족의 재판장으로서 오랫동안 해오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사건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변명하겠습니다. 이 기꺼이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뜻이 즐거이 그런 뜻이에요. 예? 즐거이, happily, joyfully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포함하는 건 뭐예요? 나 쫄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나 얼지 않았다고. 이쯤 하면 다 얼어버리는데 얼어붙어서 꼼짝 못하는데 마치 노래라도 부르듯이 오페라 무대에 이렇게 핀 조명 받고요 이렇게 쫙 나타난 기대를 받고 박수갈채 속에 나타난 사람처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거기서 왜 쫄지 않고 거기서 왜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았을까? 비결이 뭔가 이제부터 말하려는 그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려는 그 말은 말 자체가 아니고 이미 내게 가진 소망이 말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이미 그것은 그의 태도로부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말을 해야 돼요?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건데 어렵습니까? 아니요. 다음 얘기 들어보나 마나요. 내가 즐겁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미 그 속에 이 게임은 내가 이겼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 지지 않았다고. 무슨 소리? 한 사람이 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여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그 속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메시지는 부활의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예수님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것이 중요한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무슨 소망을 가졌는가?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다면 1000명이 10,000명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뛰어난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억압을 하더라도 해피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더구나 그는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내 속에 있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말하지 않고 나에게 소망을 주신 그분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내게 와서 내가 무슨 소망을 가졌는가 하고 물을 때 그때 소망을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준비를 해라.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즐거움과 기쁨의 태도에 대하여 우리 속에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길래 저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가 궁금하다 이렇게 물어볼 거. 그때 대답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벌써 게임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재판장도 턱을 들어서 이렇게 지시하는 이 상황에서 즐겁게 말을 시작합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 여러 해 동안 이민족의 재판장 되시고 또 이렇게 귀하게 해온 것을 내가 압니다. 말합니다. 이거는 더둘로가 먼저 이 재판장에 대해서 뛰어난 이런 평화에 대해서 주장한 그 놀라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언급한 것과 비슷하잖아요. 근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요? 더둘로는요, 그 사람을 띄워놓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요? 반대로 바울을 내려뜨리기 위해서 바울과 더둘로를 이렇게 대비를 시킨 거예요. 시소놀이처럼 하나 올려놓고 하나는 내려뜨리기 위한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어떤 누군가를 내려놓기 위하여 상대를 올린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아주 나쁜 사람들이 대화하다 보면 그렇게 해요. 면전에서 말이죠. 같이 있는 사람들 중에 뭐 이렇게 뭐 이렇다고 이렇게 손도 크시다고 이러면서 이거 맛있는 거를 다 사신다고 이 돈 다 내신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없는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이제 누르려고 준비한 내용이잖아요. 보통이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시소놀이처럼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 바울은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이죠. 지금 전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망하고 그들이 죽고 내가 살기를 바랍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요? 여기 있는 이 많은 사람들도 다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내 친구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펠릭스를 높이지만 그러나 누구를 낮출 생각이 없는 것이죠. 이게 다른 점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 열이틀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기간이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와 변론할 싸움이나 혹은 소동을 시킨 것을 아무도 본 사람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나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만약에 사실이 있다면 증거를 제시 좀 해보라고 하시죠. 없지 않습니까? 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합니다 하고 14절에 말합니다. 이 고백이란 말을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지금부터 총독에게 법적인 그런 어떤 증거를 대는 것으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고백하는 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법적으로 고백하는 말은 사실은 아무런 힘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신앙 고백하는 얘기가 도대체 법적인 자리에서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도움이 안 되죠. 증거를 대야 되고 벗어나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완전히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에 대한 기록한 것을 다 믿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이런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재판장이 볼 때는요. 오케이, 가만 보니까 너 지금부터 하는 말은 내가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는 얘기야. 왜요? 나는 그런 게 들을 필요가 없는 말이거든. 나는 네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가 아닌가만 알면 되는 건데 너는 그것에 대해서 시간을 쓰지 않는 거야. 지금 주어진 시간을 너를 위해서 네가 그런 범법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데 쓰지 않고 너의 신앙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리한 얘기죠. 예? 이방에 가진 자기가 갖고 있는 확신을 바꿀 필요가 없는 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로 볼 때는 사실은 헛수고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저는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요. 사실은 여기서 바울은 승부를 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승부를 거는 거. 무슨 승부요? 만약에 혹시 만에 하나 듣는 이 펠릭스 이
총독이 나의 말에 대하여 이런 무관심한 얘기로 가면 끝난 거고, 소용없다, 나 들을 필요 없다고 치면 끝나는 거지만, 혹시라도 귀가 솔깃해서 그래? 한번 들어볼 만한 이야기가 신앙의 내용으로 만약에 들어와 준다면, 그러면 다 진 게임을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확률은 거의 없지만 다 진 게임을 뒤집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들어준다면.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재판 요게 끝난 다음에 바로 이 펠릭스 총독은 바울에게 와서 듣기로 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뭐 어떤 분이냐, 어떤 내용이냐라고 듣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고 누굴 데리고 와요? 부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부인까지 같이 데리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얘기한 거죠. 내가 너무 이상한 재판을 한 거야. 이런 사람이 있는데 왜 자기가 변명할 자리에 자기 변명하는 대신에 이상한 얘기를 하지? 누가 죽었는데 뭐 살았다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나도 궁금하네. 여보, 나랑 같이 한번 갑시다 하고 남자들이 하는 그 재판의 자리에 여자가 같이 끼어서 들어보겠다고 나오는 일이 된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바울의 그 승부수가 먹힌 것이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중요한 내용은 자리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현장은 똑같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말하자면 설교하는 자리로, 복음 전파하는 자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거는요, 전투할 때 이 나라와 저 나라가 혹은 이 무리와 저 무리가 전투할 때 우리가 수가 적잖아요. 저쪽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랬을 때 전투를 내가 유리한 지형으로 상대를 끌어들이는 그 내용이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유리한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작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상대가 유리한 자리에 가면 뭐 얻어맞아 죽는, 그건 시간 문제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수가 적더라도 내가 잘 아는 게릴라 작전 같은 거 아시잖아요. 예? 베트남이 미국 군인들을 뭐 이렇게 골짜기로 유인해가지고 일개 사단을 완전 전멸시킨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장로님 아시죠? 그래서 그게 67년도인가 해가지고 월남전이 끝나게 된 거 아니에요. 이쪽에 미국에서 언론이 일개 사단이 완전히 전멸된 그 일이 있으니까요. 전쟁 끝내라. 이건 우리 다 죽인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거는 유인 작전에 끌려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리 많은 군인이라고 그러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전투해야 될 건가,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는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턴하고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좀 다른 얘기라면 유도 같은 데서 쓰는 이런 자기 회전 방법이에요. 상대방을 잡고 틀고 돌아서면서 상대방이 어마어마한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로 자기를 드러내 보인 것이죠. 이런 극단적인 전환, 자리를 바꾸면 내가 누군지를 숨기지 않고 영적으로 드러내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죠. 보통은 위장합니다. 감추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라고, 예수 안에 내가 누구라고를 겁내지 않고 드러내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적지에서 수많은 원수에 둘러싸여 있는 경우, 똑같은 경우로 구약에서 읽는다 그러면 엘리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구약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갈멜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은요 바알신의 산이에요. 예루살렘이 그리고 이제 신의 산이 하나님의 산이라면 갈멜산은 바알신의 산이에요. 거기나 450명이나 되는 바알 제사장들이 있고, 그는 1대 450이에요. 게임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도 전부 다 사실은 바알 쪽에 가 있는 것이죠. 혼자죠. 그런데 그가 드린 기도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내가 주의 종인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여서 적진에서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유리한 전쟁을 혼자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여 이긴 것입니다. 이것이 유인 작전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하는 그 자리에, 그들이 베풀어놓은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그런 점에서 사실은 교회로 와야 되는 거, 교회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자리가 교회가 아니고 끌려간 자리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담대히 고백하고 그리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받고 완전히 이렇게 극적인 승부수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왜 내가 권사인 거를 얘기 안 하냐고요. 왜 교회 근본교회 교인인 걸 얘기 안 하고 말이죠. 그냥 무슨 정치 뭐 이런 거 돈 얘기 이런 얘기 할 때 세상 사람인 것처럼 그러냐고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건 게임 지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나는 교인인데요. 뭐 크지도 않지만 근본교회 성도고요. 내가 장로고 집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하면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이 미국에 얼마나 유명한 어떤 설교자가 있는데요. 말하면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누군지 세상이 아는 분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뭐 레리 킹 이런 그 쇼에 가서 이런저런 질문을 교묘하게 듣다가 말려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없이도 구원이 가능한 거냐고 하니까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대답해 버리고 마른 거예요. 이게 끌려가서 그런 거예요. 남의 자리 가서 그런 거예요. 그걸 끌어들여서 그 자리를 복음을 듣는 그동안 그가 선교하고 이제 전도했던 그 태도로 바꾸어서 그 사람을 포함해서 듣는 시청자를 전부 다 제압할 수 있는 그 방식으로 그렇게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분에게 얼마나 큰 오점입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벌써 끝난 게임에서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내용을 한 것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죠. 오직 제가 사람들 앞에 전에 재판받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신문받는다고 말했던 것이 있는 것을 저는 이제 상기시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내가 지금 즐겁게 나를 변명하는 이 핵심 속에 있는 그 비밀이 누군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 속에 죽은 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나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지금 이 바울은요 더툴로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더툴로는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둘러선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한 사람을 치는데 쓴 것이죠. 그리고 로마 사람의 기본적인 그런 최고로 수준이 높은 그런 수사법을 사용해서 그냥 쳐낸 거예요. 근데 바울은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완전히 마치 유도할 때 아주 작은 사람이 거인을 뒤엎어버린 것, 씨름할 때 안다리 걸어치기로 상대를 그 힘 가지고 쓰는 것을 도려 넘어뜨리는 그 방식을 쓴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그는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혜가 지혜하고 만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더 지혜로운, 누가 IQ가 높은가, 더둘론가 바울인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요? 순전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지만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부분을 빼면 안 돼요. 우리 속에 순전함이 없으면요 아무리 지혜로도 그건 간지라고 그래요. 간사한 지혜요. 그거 갖고는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면피 당장은 어떻게 피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음에 치고 오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순전함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순전한 사람이, 나는 죽어도 괜찮다고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그 순전함이 있어야 뱀 같은 지혜가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 점을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결론지어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원고 12장이에요. 이거 다 1시간이 넘게 걸려갖고 짧게 해서 여러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결론 말씀드릴게요. 바울은요 이와 같이 복음을 전했을 때요 이후에 펠릭스가 부인까지 데려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렇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생긴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원수로 생각하고 또 힘들게 하였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요, 다 내 원수들이에요. 가만 내가 잘 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넘어질 때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 참 고독하다, 나 고독하다 하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세상인데,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만 있으면 극적인 전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끝났다고. 그러나 여러분, 됩니다. 남들이 볼 때 금문교회 그러나 됩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는 솔직하니까, 우리 속에 순전함이 있으니까. 뭐가 부끄럽습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만 드러나면 되는데.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믿고 또 믿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도 나는 이렇게 내려놓아도 된다고, 오늘 죽어도 된다고, 주님만 드러나면 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하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주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